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흉내내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오히려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거는요, 11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텍스 시즌이 왔습니다. 텍스를 기뻐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야 하니까 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나요? 이것이 우리들도 가능한 건가? 나는 가능할 건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알 수 있는 단서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불이 확 떨어져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았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얘기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돈도 왕창 벌어봐야 되고요, 죽기 전에 권력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파워 있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아직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데도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이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월급을 주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사실 정확하게 손익 계산이 되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은 잘라야 정상입니다.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냐면요, 요거 바로 다음 장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판 것 중에 일부를 숨기고 내놓은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들이 일부를 숨기고 내놓으니까 바로 죽었어요. 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바로 죽어요.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죽었을까? 아니, 팔아다 놓는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좋지 않은 어감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광신자. 일부를 숨기고 내놨지만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광신자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잖아요. 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팔아서 반을 숨기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3분의 2를 숨기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숨기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불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돈이 없다 보면 백불에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있어도 안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11조는 고사하고 속해 식구들을 돌보라는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판 것 중에서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은 거의 다 죽었어야 될 거요. 나부터 죽었어야 될 사람이겠구나.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 좀 봐주시지. 이 사람도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사실 팔아서 내놓는다는 것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정도면 좀 칭찬을 해줘야지 그걸 왜 죽여요?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건데.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김지성 목사, 이 목사는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11조 안 한다고 닥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안 한다고 제가 막 말을 세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간곡히 부탁은 하고 눈치 보면서 빌어는 봤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너 안 하면 당장 죽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성령을 경험했던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도록 했느냐?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그것을 어디다 두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은 교인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어디다 놓으라고 했냐면 발밑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물질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발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물질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면 심장에다가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속에 자리 잡으면은요, 그 물질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신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신 사람은요,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에, 형제 자매를 옆으로, 그리고 물질을 발 아래.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시작해요?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게 되면은요, 그 소유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요, 검소하게 절약해 가면서요, 그래서 모여진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 것을 아까워합니다. 속해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시간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니까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사람의 필요를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윤영식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어려운데 말을 못해,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신앙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고 외로운 사람들이고 절박한 형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던 거예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사용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윤정식 권사님 얘기해 주세요. 요즘 교회 EM 애들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조금씩 애들이 방학도 했고 와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보니까 1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지난번에 스키 출입 갔다 왔잖아요. 그 어른들이 다 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 했어요. 자기들이 렌탈하는 거 알아보고 버스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어떻게 가는지 다 얘기하고, 또 자신 있었던 게 거기 또 저 백혜진 권사님 딸 그레이스가 이머전시 뭐 무슨 자격증도 있어요. 사고 나면 걔가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리더십이 생겨서 무슨 소망이 있냐면 앞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줌으로 제가 잠깐 봤는데 예전에 얘들이 예배 드리는데 셀폰만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근데 요즘 누가 오느냐 하면 원준이가 이제 한국서 제대하고 돌아와서 복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냐면 사우스 산호세에 살아요.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교회에서 시간이 25분 걸려요. 근데 이걸 누가 데려오냐면 용이가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누가 온다고 그랬냐면 건이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야 목사님이 한쪽은 갈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용호가 데리러 갈 거예요.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헌신하고, 얘들 예배 시간에도 잘 늦거든요. 어떻게 갔다가 와서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왕복 갔다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형제의 필요를 향해서 헌신하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세상의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자원으로 서로 섬기며 이 시대에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